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심을 찬양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하루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는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녹화 중에 조금 소음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번개 쳐도 놀라지 마시고 말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너무 깊어서 혼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혼을 내셨습니다. 그 회초리로 쓰임받았던 나라들이 아수르, 또 오늘 어제 보았던 모압, 그리고 오늘 다메섹, 이런 나라들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도시이기도 하죠. 결국은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혼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도구로 택함받은 나라들인데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는 그런 경고를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이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처럼 될 거다 이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의 나라가 쇠락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되리라 무너지겠다는 거죠.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실 건데 이 이사야 메시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 소망을 말합니다. 심판 중에 소망이 항상 있다. 특별히 남은 자, 이 남은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왜 남겨두실까요? 남은 자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백성이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어도 완전하게 멸하시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누군가의 삶에 바른 얘기를 해주는 도구가 되겠죠. 나는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으니 당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죠. 헬리나 웨인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혼이 나서 망가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었더라도 혼이 나야 되는 상황이어도 혼 나고 나서 치유자가 되면 돼요. 상처 입었으니까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생겼겠죠.
그리고 아픈 자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증인 삼으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이외에 섬기던 수많은 아세라 목상 또 자기가 만든 제단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금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회복된 우리가 이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전에서 교회로 이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물론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기간은 우리가 정할 게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도들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 기쁨을 외면하고 있는 또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불충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 진짜 만났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한테도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동네 주민한테도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느끼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연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오늘 회복되고 점검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너무 파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귀를 기울였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걸 간구하며 이 하루 시작하십시오. 내가 만든 제단과 아세라 목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눈빛을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왜 망한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내 능력의 반석,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만하지 않은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고 또 과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든 제단에 내가 내 손으로 짓고 있는 목상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둠으로 나의 능력의 반석이신 주님이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